오늘 수요예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십니까?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았던 것을 증명해내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받았던 그 은혜, 그것을 증명해내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예배 자리에서 나가서 세상에 살아갈 때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밖에 나가서 은혜 받은 자처럼, 아니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 나가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오기 이전의 삶과 예배드리고 난 이후의 삶이 똑같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지 않은 예배, 어쩌면 그 예배는 반쪽짜리 예배이거나 아니면 거짓 은혜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요, 또한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나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박수도 치고 또한 성가대 찬양에 한호하기도 하며 말씀을 들을 때 구구절절 아멘 아멘 또 하며 찬양하고 기도하자면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때로는 눈물도 나고 이 한 시간을 그렇게 은혜롭게 지내놓고 여러분이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갈 때 그 모든 감동 그리고 은혜와 그 아멘 소리와 그 결단과 그 모든 것을 이 자리에 두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살다가 다음 주일, 다음 수요 예배 되면 그 시간에 또 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진짜 예배는 이 자리에서 감격하고 뛰고 기뻐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뛰고 기뻐하는 것, 감격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되 하지만 이 은혜를 어디에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이냐? 바로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 감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결단했던 그 결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와 동행했던 그 주님과 동행해서 세상에 나가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증명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은 7일, 하루 24시간, 168시간이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분은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이외에 167시간, 그 삶 가운데 자신이 받은 은혜를 증명해 내야 하는 것이고 때로는 나는 예배 꼬박꼬박 참석합니다라고 하시는 분 계시죠.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이 3시간 이외에 165시간 중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 받았던 것을 증명해 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1시간, 아니 3시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를 증명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5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을 보면 유난히 예배를 사모하는 인물이고 그는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얼마 전에 제가 시편 27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한 가지, 그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었을 때 도망가는 다윗이 대답하죠. 하나님, 저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그 고백. 다윗은 도망가는 중에서도 예배드리고 싶었던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도망다님에 있어서 자신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요 소원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의 삶은 시작도 예배요 끝도 예배였습니다. 다윗의 삶 전체가 예배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가진 전 재산 그리고 국고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이야기하죠. 자기의 모든 것 다 드리고 싶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축복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양보하라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 성전 짓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하고 그곳에 하나님을 모실 만한 텐트, 장막을 만드는 것이죠.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그 천막을 만들고 그 안에 법궤를 넣어두고 또 그 안에서 기뻐 뛰며 춤추었던 것, 그리고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였던 다윗,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자였던 다윗은 그야말로 예배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이 몇 번 무너졌다 다시 세워진 거 알고 계시죠?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규례대로 주셨던 모세의 장막, 모세의 성막이 있죠. 그리고 다윗의 천막이 있습니다. 후에 솔로몬이 지었던, 벽돌로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돌아와서 지었던 성전, 수룹바벨의 성전 뿐만 아니라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지었던 헤롯 왕의 성전, 이 중에 하나님은 다시 세우고 싶은 성전이 있다면 어떤 성전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에 따라서 세우고 싶으셨다면 꼭 세우시고 싶었던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크고 화려했던 헤롯 왕의 성전이요? 아니면 솔로몬의 성전?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멘. 다윗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다윗이 드리는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 받으셨다는 사실. 이처럼 다윗은 탁월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조차도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뒹굴고 뛰어놀며 예배드렸던 그 한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하여 자기가 살았던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5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이 15편 1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아멘.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주의 장막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주의 성소로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질문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질문에 어떤 사람이 주의 성전에, 주의 장막에 올 수 있는지, 예배당에 올 수 있는지 2절에서 5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설명을 다윗 자신의 언어로 시편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5편이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와야 하는지 2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년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일주일의 삶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온 사람이 주의 성소로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위해서 처절하게 투쟁하며 싸웠던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사람을 주의 성소로 들어올 수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한 시간을 기뻐 뛰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의 삶을 가지고 시편으로 만들어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올 수 있냐고요?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직한 사람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공의를 일삼는 사람이 올 수 있고 그 말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주님께 올 수 있다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그 혀로 남을 헐뜯지 않는 사람이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웃과 친구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올 수 있다라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4절에 죄를 짓는 사람과는 친구가 되지 않는 사람, 대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높이 존경해 줄 줄 아는 그 사람이 이곳에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약속한 것 자기가 힘들고 손해볼지라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약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돈으로 행패를 부리지 아니하며 늘 후하게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중에 우리의 삶이 자세라는 것이죠. 예배 전에 우리는 이처럼 살아야 하며 또한 예배 후에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더욱이 주중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로 준비하고 오늘 한 시간 드려진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를 참된 예배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 힘겹도록 약자를 돌보고 거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공경해야 하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5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2절에서 5절의 말씀대로
그의 삶 가운데 예배 속에 살아가는 자라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견고하게 붙잡아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억울한 거 아니고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그 예배자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시편 15편을 통해서 다윗이 그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그 천막 안에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주중에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어쩌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은 일주일 동안 온통 그 한날을 위해서 준비한 삶이었습니다. 그 한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예배를 위해서 철저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그 예배당 안으로 천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혹시 지난 주간에 내가 정직하게 살지는 않았나? 내 해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았나? 내 해로 누구에게 혹 상처 줄지는 않았나? 내 이웃에게 해를 끼친 적은 없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존귀하게 대해 주었나?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내가 지켰는가? 부당한 뇌물이나 돈을 자신의 권력으로 갈취한 적은 없는가?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온통하게 만들지는 않았는가?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왔다가 한 시간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아무 일 없다듯이 당당하게 예배당의 문을 조용히 나서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었습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삶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분들도 있죠. 한 번 내 예배가 내 인생을 바꾼다. 한 방에 내 인생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한 번의 예배가 그 인생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받는 예배가 되기도 하지요. 한 번의 예배로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한 번의 예배로 일주일만, 아니 3일만 바꾸자고 생각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가운데 우리는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셔서 다가올 주일까지 3일 동안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내 삶이 변화된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요,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3일만 내 삶을 바꾸면 주일날 또 그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하여 또 3일 동안 내가 삶이 바뀌고 또 오늘 이와 동일한 시간에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또 3일 동안 바뀌며 한 번에 온전히 바뀌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 들어올 때 우리의 모습과 나갈 때 우리의 모습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란 바로 예배당에 들어올 때의 모습과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갈 때의 모습이 변화되어져서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그게 우리의 삶이요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한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전도하시겠습니까? 내 삶을 보고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내 삶을 통하여 오히려 세상 사람이 실족하고 예수 믿는 것을 더 혐오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 일입니다. 한 청년입니다. 나이가 좀 많은데요. 대화 중에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이야기를 계속하는 중에 그의 마음속에 대단히 실망한 마음, 그리고 교회라면 혐오하는 마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왜? 그랬더니 교인에게, 성도에게 실망한 마음, 물질적인 실망감 속에 그 자신이 도저히 용서할 수 마음이 가득해서 나 더 이상 교회 안 나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서 세상 가운데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에 어느 누가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해야 되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에게 사랑 베푸셨던 그 예수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린 이유는 일주일 168시간 중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그거 제한 이후에 나머지 시간 160시간이 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가서 예배를 받고 나가서 내 삶이 변화되어서 다음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 그 은혜 받은 삶 그대로 변화되어져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살아갑니다.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만 바뀌는 것이죠. 이 한 시간만 바뀌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반대 이해하는 것인데 160시간이 바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데 그런데 나머지는 그대로 살다가 이 한 시간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완전히 거룩해지고 완전히 천사의 얼굴이 되고 제도 짓지 아니하며 하도 내지 아니하며 그냥 한 시간 완벽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다가 나갈 때는 다시 원상복귀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일주일이 변해야 하는데 일주일은 그대로 있고 이 한 시간에만 내가 변하는 것 슬픈 일이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삶의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받은 자로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전도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 밖 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가 이처럼 강력한 전도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지는 아니하더라도 점차 조금씩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지켜보면 적어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성경이 없으니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손에 성경이 있으니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없으니 성경을 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경책을 본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친히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자리에 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삶에서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변화된 삶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 그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 내 삶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토록 주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경을 보지만 세상은 우리를 본다고. 우리의 삶이 엉망이면 그들은 그들이 바라보던 성경을 던져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으면 그들이 성경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전도지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한 시간만 내가 거룩하게 예배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예배라고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절대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주겠다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복이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진짜 예배자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내 변화된 삶 가운데 세상 사람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외쳐야 할 것입니다. 예배 후에 예배자로, 그리고 삶의 그 현장에서 조금씩 변화되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곧 전도지이고 우리의 삶이 곧 성경책이며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밑줄 그은 성경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